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2021년 5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묵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평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며 연단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되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낙원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더욱 많아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교회이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능력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시되 이곳에 세우신 이 낙원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낙원교회에 속한 기관들마다 지켜 주시되 특별히 교육기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잘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지키게 하여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며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라마다 열방 가운데 푸르고 푸르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1년 5월 넷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에 3부로 나누어 예배합니다. 한지훈 형제의 결혼식이 5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웨딩 해너스에서 있습니다. 2021년의 두 번째 설교 주제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이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오늘도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마음 다해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크신 하나님 까닭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세 번째 시간, 여러분은 진실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2013년에 개봉하였던 영화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인생 최고의 감독은 우연이다. 우리의 인생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우연한 작은 만남이 우리의 삶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만남의 그 결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만남을 기적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우연인가 기적인가의 그 간격이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먼 길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기 위하여 들었던 경비가 오늘날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300억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만남은 그녀에게 기적과도 같은 축복이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0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 여인은 자신이 구한 것 이상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좋은 만남은요, 우리의 삶의 축복 가운데서도 너무나 귀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에 참으로 좋은 만남, 소중한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만남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만남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그 좋은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좋은 만남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그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그 관계를 귀히 여기고 동행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어지고 더불어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인지라 제 삶에는 여러 새로운 만남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알지 못하는 이들로부터도 만남을 청함받는 일이 상당해요. 언제나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일이, 격려하는 일이, 응원하는 일이 저에게는 부담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분명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하고 저를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의 직무 자체는 저에게 참으로 부담스럽고 무겁기는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때때로 밤늦게 걸려오는 교역자나 성도들의 전화에 마음이 덜컥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삶의 과정이 어떻게 언제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 때문에 부담스럽고 사람 때문에 행복한 이율배반적인 자리가 바로 목회의 자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목회의 자리, 이 모든 만남의 현장은 저에게 여전히 버겁기는 하지만 목회자로서의 모든 만남은 세상 가장 행복한 만남이 되어져요. 결국 이유는 하나일 듯합니다. 이 모든 만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지치게 되어지는 그 순간마다 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된 기적이라 되새기고 또 되새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유와 여러분이 서로를 기쁨으로 환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만남이 참으로 소중한 시절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과 그 축복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죠.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아멘. 이제 다시 다윗의 삶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살피는 다윗은 참으로 오랜 세월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기간은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삶은 결코 퇴보가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멋지고 크신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당연히 피폐하고 그 삶이 망가질 줄 알았는데 그 험한 인생길을 잘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그 기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름다운 만남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 다윗의 삶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윗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소중한 만남들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만남들 까닭에 그의 인생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자로만 마이너스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흑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아름다운 만남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참으로 멋진 만남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게 되어져요.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우리는 골리앗에 대하여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 인생의 골리앗,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피하고 싶었던, 나를 향하여 큰 소리로 호령하였던 나의 내면을 뒤흔들어 놓았던 거인들에 대하여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이유의 결핍의 문제들, 절대적인 결핍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으로 무거운 문제가 되어집니다. 더불어 환경을 뛰어넘어 내 마음의 문제일 때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2주 전에는 공황장애로 휴직을 하고 시골로 내려가신 한 성도님의 기도 부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고 나니 그동안 돌보지 못한 내 마음의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죠. 이처럼 환경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나를 흔들어 놓는 거인이 되어질 수 있고요. 또 그 거인은 내 인생에 너무나 힘겹고 불편하고 두려운 그 누군가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다윗의 인생에 또 다른 골리앗이 찾아온 것이죠.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자신을 증명해냈습니다. 물론 의도하진 않았지만 골리앗이 쓰러지는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영웅으로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다윗의 삶에 더 끈질기고 더 지독한 골리앗이 등장했던 것이죠. 다윗의 믿기지 않았던 그 승리에 대한 소문과 소문이 더 많아져서 승전하고 군대가 돌아올 때에 온 성에 노래가 퍼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가장 앞서 있는 사울 왕을 모두가 환영하고 있지만 바람결에 들려왔던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을 높여서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일당천의 용사라고 높인 것은 참으로 대단한 칭송입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 말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말에 사울은 경노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때부터 마땅히 고마워해야 할, 소중히 여겨야 할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분노하는 마음, 격한 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하는데요. 9절 말씀 보도록 하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전히 한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의 자리를 가지고 있건만 어느새 여인들의 노래와 세상의 풍문의 마음을 빼앗겨 그때로부터 그의 시선은 오직 다윗에게만 고정되어졌던 것이죠.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감정이 심하게 격동되어져요. 사울의 내면에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배가 어느새 파선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내면의 평정심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감정의 굴곡이 일어나면 럭비공처럼 우리의 삶이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흔히 감정이 격동되어질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그러나 항상 그 말을 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뒷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격한 감정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결과를 만들지 못해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내 자신을 파괴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혼내다가 폭력을 행사하고 후회하게 되어지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집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밑에 있는 사람을 훈계하다가 자기 감정에 못 이겨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제 사울에게 다른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진 것이에요. 그리고 온통 그에게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건만 다윗에게 그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졌던 것이고, 다윗의 움직임에 그의 신경이 곤두세워집니다.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의미 없는 열등감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주목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은 그것을 모세가 그것을 주목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주목하게 되어지니 떨기나무가 모세를 끌어당겨요. 그리고 모세는 떨기나무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사울의 경우는 전혀 달라요. 사울은 시기심에 빠져 다윗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주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울은 지금 시기심으로 그 눈이 뒤집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그로 인하여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열등감은 사실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비교의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에요. 사울은 이미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모든 면에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쓸데없는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 때문에 불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하여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실상 우리의 삶에 많은 스트레스는 어떠한 실패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비교에 예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스스로를 언제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까? 멋지고 참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결국 자신이 파놓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짓 웅덩이에 스스로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비교와 열등감, 그것은 언제나 칼과 같아서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보세요, 10절 말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악한 영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원래 겸손하고 참으로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용장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을 구원해냈다고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울이 이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패배를 처음으로 목전에 두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골리앗을 단숨에 처치하면서 이스라엘이 다 졌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사실로 사울은 기뻐해야 하는데 그 개선 행렬에서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노래를 듣게 되어집니다. 사울왕 참으로 대단한 용사이지만 다윗은 그보다 10배는 더 뛰어나다.
이때로부터 사울은 그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만 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사울의 삶의 주인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였고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울왕이 걸핏하면 분노를 쏟아놓게 되어지고 자신을 향하여 충정을 다하였던 다윗을 향한 미움은 더욱더 깊어져만 가는데 11절 말씀이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때로부터 사울은 그 인생의 목적이 다윗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떠오르는 스타를 무려 6번이나 죽이려 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6번이지 그는 날마다 마음으로 다윗을 죽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그의 딸 미갈과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신의 딸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호적인 태도로 여겨지지만 골리앗의 승리로 인하여 마땅히 약속한 딸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추가 조건을 결혼 예물로 요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다윗에게 블레셋 군인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성경은 사울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사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이요.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럼에도 사울은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신하들과 요나단에게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나 아무도 사울의 명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직접 다윗에게 창을 던져보기도 하지만 번번이 빗나갑니다. 심지어 자객을 보내서 사울을 암살하려고 할 그때에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자신의 남편이었던 다윗을 창문 밖으로 피신시키게 되어져요. 언제나 무법자 사울보다 도망자 다윗은 한 발 앞서 몸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왕이 왜 자신을 그토록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사울에 대한 충정은 진심인데 더욱더 다윗은 오해가 없도록 잘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한 구절 더 보도록 하죠. 3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은 진정으로 사울왕과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그럴수록 사울왕의 다윗에 대한 미움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던 것이죠. 이제 다윗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는 사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다윗은 그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 되어졌던 것이죠. 반대로 생각할 때 사울에게 다윗은 또 다른 거대한 두려움의 골리앗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어느새 너무나 낮아진 자존감은 사람들의 풍문과 노랫소리 하나에도 그토록 흔들려서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의 100% 선의를 악의로만 대하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던지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묻게 되어져요. 2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희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이렇게 묻겠습니까? 아들 요나단조차도 아버지의 분노와 미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이유로도 아버지의 분노와 미움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못살게 굴고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고 직장 상사가 왜 나를 이간질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이유를 다 알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움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때도 있다고요. 그냥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각계 각층의 수많은 사울들이 자기의 세계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실체 없는 거짓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오늘도 나의 다윗을 미워하고 뒤쫓는 추격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다윗의 삶에 거대한 골리앗이 되어져서 다윗의 삶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대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갚아주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 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헤롯이나 아합과 같은 폭군들을 그렇게 심판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언제나 억울한 다윗의 자리에만 존재합니까? 원치는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전혀 예상치 못한 대처의 방법을 준비해 두셨는데요. 사울로 인하여 심히 괴로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더할 수 없이 귀한 친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감당 못할 미움의 거인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할 수 없이 신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이들을 우리의 삶에 보내주십니다. 왜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질까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울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사울의 미움에는 나름 개연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왕자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의 왕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울에게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두려움의 실체라면 더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왕자 요나단이 아닙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이방원이 일으킨 왕자의 난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왕위 계승을 둘러싼 수많은 고륙상쟁의 비극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제 다윗의 가문에도 수도 없이 벌어지게 되어질 일이에요. 요나단도 그렇다면 사울 못지않게 다윗을 미워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많아요. 사울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변이 없는 한 왕자를 물려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게다가 능력도 출중하고 자질도 충분한 왕자예요. 다윗이 양이나 치고 있을 그때에 요나단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하여 승리로 이끈 왕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나단은 충분히 다윗을 멸시하거나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미워할 수 있었지만 다윗을 향하여 누구보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하게 그를 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요나단을 보내주셨던 것인데 당연히 깨지는 것이 마땅한 관계의 두 젊은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단단히 하나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이제 보도록 하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결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바로 그날에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을 다짐하게 되어지는데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인 장면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자는 초라한 양치기의 옷을 벗기고 자신이 입고 있었던 왕자의 망토를 다윗에게 덮어 주었던 것이에요. 왕가의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 다시 말하면 왕자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지금 왕이 계승권을 스스로 다윗에게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요나단은 줄곧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게 되어져요. 아버지의 음모가 꾸며지는 때마다 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울의 추격이 시작되어질 그때에는 요나단은 즉시 다윗을 빼돌리게 되어지는데요. 이 19장 2절 말씀이요.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오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성도 여러분, 왕의 아들이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변함없는 사랑과 우정이요, 약속과 왕가의 예보, 신실한
돌봄을 아낌없이 제공합니다. 잠언 말씀 봅니다. 18장 24절.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 말씀에 딱 들어맞는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 때문에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다윗은 또한 그 때문에 요나단과의 진정한 우정을 확인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우리의 삶이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나단은 항상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고 나를 지켜주되 어떠한 보답 없이 호의를 베풀고요. 다만 내가 행복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진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면 나를 감추거나 꾸미지 않아도 돼요. 언제나 그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달낼 필요가 없고 한마디 한마디를 신경 쓰며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요나단은 그 모든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내게 만드는 친구. 그래서 다윗의 삶의 요나단은 오늘을 넉넉히 이기고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졌던 것이죠. 말씀 그대로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보잘것 없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친구가 되어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주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우정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요나단과 같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변치 않는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었듯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시고 당신 스스로는 우리의 남노하고 초라한 옷을 입으셨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까지 갖춰 주시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게다가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꼼꼼하게 무기까지 챙겨 주십니다. 13절부터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을 철통과 같이 지켜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요나단과 같은 참 좋은 친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그 마음의 모든 미움이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골리앗을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집니다. 요나단과의 우정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에 맡겼던 숨통을 틔워주고 솟아날 구멍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을 바라볼 수도 있고 요나단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시탐탐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악한 역사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과 그 동행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는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홀로 사울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 더 이상 매여 다니거나 도망치거나 복수를 꿈꾸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죽을 것만 같았는데 우리는 나의 인생의 좋은 친구 덕분에 차츰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 모든 상처가 낫게 되어지고 이제 곧 딱지가 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움과 분노를 쏟아붓게 되어지는 수많은 것들, 우리의 아픈 과거, 뼈아픈 실패, 깨어진 관계와 단절되어진 경력, 답없는 결혼 생활과 도무지 회복되어지지 않는 나의 건강의 문제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열심히 집중하였는데 그 집중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들에 집착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에 빠져들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깊은 고통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상처나는 악취를 우리가 계속해서 껴안고 살다 보면 우리의 몸에도 어느새 악취가 풍겨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허락하신 좋은 친구 요나단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어느새 내 삶에 버거운 골리앗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울에 대한 기억을 계속해서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사울의 기억을 붙잡는 일은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대신 나의 요나단 대신 더 좋은 친구 대신 주님을 붙잡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이 오늘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질 수 있어요. 아무 힘이 없을 그때에 나의 힘이 되신 나보다 나를 더 염려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를 붙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울이 나의 삶에 한없이 무서운 모양으로 추격할 그때에 나의 요나단 대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 대신 주님께 더 집중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셔야 합니다. 시편 18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친구 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껏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따뜻한 돌보심을 가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행복한 아침을 시작하게 하신 일부터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내가 얼마나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당장 사울이 내 삶에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주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것들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주고 계시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평생에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이 바로 성육신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나의 평생에 가장 좋은 친구로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에 대한 모든 답답함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냈듯이 오늘 내 삶의 모든 아쉬움 남기지 아니하고 낱낱이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의 두려움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 걱정거리가 있는지 주님께 차근차근 설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당장 우리의 삶의 사울의 그 모든 추격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사울의 그 추격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나의 친구 되신 주님의 동행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추격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잠재울 수 있는 영원히 함께할 친구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살폈듯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던 아이입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인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보여주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홀로 들판으로 보낸 사건은 아버지의 부족한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죠. 이 시간 어린 다윗이 홀로 들판을 지키는 장면을 상상하면 마음이 짠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유치원 다닐 때 해질녘이 참으로 싫었습니다. 다른 동네 친구들과 이렇게 신나게 뛰어놀다가 해질녘이 되어지면 모두가 다 엄마가 들어오라, 밥 먹으러 오라라고 하는 소리에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의 가정의 아들이었던 저는 많은 날 저녁을 홀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홀로 맞이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왠지 초조해지곤 했어요. 그런데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해질녘에 나와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생긴 뒤로는 그 해질녘의 아름다움을 넉넉하게 즐기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의 삶 가운데 구구절절한 사연은 다 있어요.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결핍의 형태와 그런 결핍의 어려움이 닥쳐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27장 시편 27장 10절 말씀 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다음 말씀이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내 안에 있는 모든 결핍과 상처보다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참 좋은 친구가 계시기에 여러분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나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되시는지 예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데 좀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아놓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의 내 삶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인 주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저희들 단단히 붙들고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주는 수많은 골기앗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의 친구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풍성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이 동원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신비한 주님과의 하나 되어짐의 체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나의 한계와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응답을 나의 현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한 주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내 삶에 수많은 요나단을 보내시고 또 나를 누군가의 요나단으로 만들어 가시는, 무엇보다 나에게 요나단보다 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최고의 친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대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담대히 걸으니 주를 더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 되어짐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바라보고 때때로 붙잡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내가 진정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고백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마음 담긴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최고의 선물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나의 친구 되심을, 나와 동행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승리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말게 하시어 그 복음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 복음을 내 삶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을 풍성히 맛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마음이 세상의 수많은 사울에 치이게 되어질 그때에 언제나 내 삶의 좋은 친구로 찾아와 함께하시는 주님 붙들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정체성과 마음 제대로 지키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해 회복과 소망의 내일을 꿈꾸는 이 나라와 민족, 열방과 주의 모든 몸된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